남가족 여러분,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개는 열방의 심판이 반드시 유다의 회복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유다에 대한 신탁의 말씀은 먼저 유다의 죄가 설명되고 그 후에 여호와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배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여기 배역하고 들어온 곳 포악한 성읍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절 말씀에 화가 있을 예루살렘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폐역, 더러움, 포악입니다. 폐역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더러움은 폭력을 행사해서 피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포악은 약자들을 억압하여서 괴롭히는 부당한 행동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이 아닙니까? 그 성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야수의 정글처럼 변해 있습니다. 힘을 가진 강자들의 악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리, 그곳에서 기대될 수 있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2절에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으니 어떤 교훈도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소리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요 선지자들의 책망이 아닙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겠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 붙들고 있는 은과 금을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신뢰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여호와를 대신할 것들을 추구하고 취하느라 여호와를 가까이 할 마음도 여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좀 더 멀리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낼 수 없는 것이죠. 야수의 정글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포악의 세상이요 더러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는 예루살렘을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낸 주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방백들이요 재판장들이요 선지자들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의 현서로 황실혈통의 사랑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다 상류 사회의 내부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예루살렘의 타락은 바로 그들 지도층의 타락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가 고발하고 있는 유다 지도층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관료들은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포효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장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침까지 먹이를 남겨두지 않는 이리처럼 늘 굶주린 양, 힘없는 백성들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자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 할 그 자리에 앉은 자가 그 자리를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법이 있는 듯하지만 결국 무법한 천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돈 없고 힘없는 자들은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반대로 돈만 많으면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또한 유죄조차도 무죄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가장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경솔하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덕스러운 행위로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합니다. 이러니 유다는 그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통로마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또한 거룩함으로 대표되어야 할 제사장은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먼저 자신들이 율법을 짓밟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는 그 어디에도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지도자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자들이 없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들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었죠. 아침마다 그들에게 공의를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듣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하나님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신의 공의를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세상을 불의한 세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심판받아야만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참으로 슬픈 말씀이 아닙니까? 이어서 8절에는 하나님의 최종 선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세상은 삐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시작됩니다. 뒤틀린 모든 것을 바로 펴서 곧게 하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불의와 반역은 심판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심판이요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임을 증명하는 심판입니다. 심판은 더러워진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온 나라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온 땅이 질투의 불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남은 자들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